우리는 지난 시간 자신들을 유럽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의 처소를 찾아간 바울 일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먼저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문 밖 강가에서 기도하는 처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로는 아주 강줄기, 작은 물줄기, 작은 시냇물이라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진을 실제 보면은요, 실제 바울이 찾아간 그런 기도의 처소의 장소가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곳에 몇몇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바울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을 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미완료 과거 형태로 쓰여져 있어서 바울이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한 번만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14절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소개하는데 누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우선 그녀를 가리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표현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루디아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영향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그녀의 출신이 어디라고 합니까? 바로 두아디라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아디라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한 도시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 가운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녀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황제나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옷감이었어요. 아직 섬유 염색이 발달되지 않은 그 당시에 이 옷감에 자주색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고온 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단의 자주색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이 자주빛이 뜨는 소라를 이용해서 염색을 했는데, 이 소라가 굉장히 희귀한 소라였기 때문에 자주빛으로 염색하는 일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주빛 옷감은요, 아주 최고급 원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황제들이나 왕족들만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최고급 원단을 판매하는 사람이니 원단 업계에서는 이 루디아가 아주 큰 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명품 브랜드 섬유의 회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그런 루디아가 원래는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어서 그곳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빌립보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여행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차 빌립보로 왔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아디라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이 루디아가 빌립보까지 온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두아디라에서 이 빌립보까지는 무려 250km나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이고요. 왕복 편도로만 5일이 걸렸으니 왕복 최소 10일, 그리고 거기서 뭐 일 보고 그러면은 최소 2주일은 그 시간을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업하는 이 루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먼 곳까지 루디아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루디아 역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 처소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이 단어 역시 한 번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미완료 과거 시제로 써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그 기도 처소에는 루디아 말고 다른 여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여인들은 한 번만 듣고 말았지만 이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루디아는 처음 보는 이 바울의 말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하며 들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바로 14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하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그렇게 바울의 말에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루디아의 의지나 혹은 그녀의 결단이나 그녀가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렇게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집중하도록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녀의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을 때 루디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루디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그 영혼을 향해 역사하여 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루디아의 회심의 사건을 왜 가장 먼저 이 2차 전도 여행 때 적어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놀라운 사건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회심의 사건을 그 유럽의 선교에 가장 먼저 그녀의 사건을 기록했을까? 어찌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더욱더 스펙타클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루디아의 회심 사건을 유럽의 선교의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을 해 놓았을까? 이 사건은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묘막측하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곳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그곳을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바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계속해서 막으셨어요. 대신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 환상은 바로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서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팀을 향해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는 두아디라에 있던 이 루디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녀가 빌립보로 가도록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마침 안식일이 되었을 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루디아가 기도 처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의 일정 가운데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단 한 과정이라도 늦춰지거나 지연되거나 틀어졌다면 결코 바울과 루디아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며칠이 걸린다 그랬어요. 빌립보까지 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5일이 걸리는 걸 하나님께서 순풍을 이용하고 자연을 사용하셔서 5일이 걸릴 거리를 이틀밖에 걸리지 않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 평소대로 5일이 걸렸다면 바울과 루디아는 그 자리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녀의 구원의 은혜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루디아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가 빌립보로 오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조금이라도 일찍 출발했거나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했거나 그렇다면 결코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또한 빌립보로 오다 하더라도 그녀가 기도의 처소로 찾아가지 않았던들 어떻게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기도의 처소로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는 바울의 선교팀을 움직이셔서 유럽 땅 그 빌립보로 향하게 하시고, 또 두아디라에 있던 이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녀가 빌립보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예비하신 그 장소에서 두 팀이 정확하게 만나서 루디아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루디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처럼 모든 자연의 만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목회자의 길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고 신묘막측하지 않은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20대 중반에 이 땅 베트남 땅에 왔어요. 이 땅 베트남 땅에 온 이유는 저한테는 분명했어요. 돈을 엄청 긁어 모으자, 돈 엄청 벌어보자. 저는 그때까지 제 삶에 돈이 나의 삶의 중심이었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고,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믿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에 와서 엄청 성공하자, 돈 긁어 모으자, 그런 마음으로 베트남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2008년만 해도 베트남이 뜬다,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다, 이런 뉴스들이 각종 뉴스나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나도 한번 베트남 가서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런 큰 꿈을 갖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인사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해야 할 공부는 하지 않고 뭐만 했다? 연애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적 베트남어를 배우지 않고 실제 삶에서, 생활에서 실제적인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해 여자친구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실제로 쓸 수 있는 베트남어를 정말로 배우게 됐고, 그 여자친구가 지금은 아이 셋도 낳아주고 저의 평생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베트남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여전히 세상 재미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나가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한번 그냥 나가봐야겠다,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학생으로서 교회 가면 사람도 만나고 뭐 교제할 수도 있고 뭐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 따라 예배 가면 끝나면 또 뭐 어디서 놀러 가고 PC방 가고, 또 그 당시 이제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니까 교회 가면은 여자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좋아서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여기서도
교회를 나가면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친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처음 나갔던 교회가 바로 이 베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습관, 교회 나가는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목탁 소리 듣고 자란 애들은요, 커서 나중에 절로 가게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 들으면서 자랐던 애들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예배의 습관을 들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청년 때, 결혼할 때, 그때 교회 못 나가더라도 자신의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베델 교회를 왔을 때 26살이었는데 그때 계셨던 집사님, 오늘 이렇게 양 집사님이 나오실지 몰랐어요. 양윤정 집사님이 오신지 몰랐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 양윤정 집사님이 청년 왔다고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여기 계신 김진희 집사님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정말 혼자 있는데도 와서 같이 밥 먹자, 설날이나 명절 때 되면 꼭 같이 와서 떡국 먹자, 밥 먹자 챙겨주고, 그렇게 연락해 준 게 얼마나 저에게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분이 오시면 정말 여러분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특별히 혼자 지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더욱더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더 관심을 주고, 또 반찬, 여러분 그 반찬 같은 거 여러분이 싸가지 말고 혼자 계시는 분들 챙겨주세요. 정말로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성도들에게, 또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질 수도 있고, 선교사가 세워질 수도 있고, 크리스찬 기업가가 세워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때만 해도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누가 했겠습니까?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여기도 몇몇 계시지만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무지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무려 3,000km나 떨어진 이 베트남 땅까지 보내시고 이 베델 교회에 정착하게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포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베델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성령께서는 제가 이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도저히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돋고 막 소름이 돋아요. 그 후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여기까지 온 과정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참으로 스펙타클한데, 그거 다 말하려면 밤새도록 말해도 끝나지 않으니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혀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로 옮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까지, 모든 자연의 법칙까지 뒤집으시면서까지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떤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 같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오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베델 교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 심령의 영혼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랍고 신묘막직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아직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분이 혹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천국의 소망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한 한국에서 살지 않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른 이 베트남 땅까지 옮기셨을까요? 단순히 사업하기 위해서 혹은 일하기 위해서 회사의 발령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 계셨다면 아마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나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트남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교통이 편합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 통해 교회라는 것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차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을 그러한 성향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까지 바꾸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이곳으로 오신 분들은 아마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이 베트남 땅에 보내셔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딱딱한 그런 고집과 껍질들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베트남 땅으로 옮기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정말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정말 이곳에서 가슴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이 베트남 땅으로 그렇게 보내신 거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과정을 이제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 과정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과정들을 마치 이 파노라마처럼 쫙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셨구나, 내가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 가기 싫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자녀 삼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루디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즉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와
그 집이라는 단어는 루디아의 그저 가족뿐만 아니라 루디아와 함께 사업하고 있는 관리자, 근무자, 심지어 그녀의 종까지 모두 다 포함된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루디아는 그걸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 자신에게 얼마나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루디아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의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서포트해주고, 물질적으로 서포트해주고, 기도로 서포트해주고, 영적인 위로로 서포트를 해준 너무나도 귀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왼쪽의 사진이 바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그 터이고요, 이 오른쪽 사진이 성령께서 루디아를 통해 역사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그런 기념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또 깊은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헌신적으로 서포트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오늘날까지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빌립보의 교회의 시작이 바로 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2024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요청에 여러분이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것이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희를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 계시다면 우리 시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루디아의 영혼을 구원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루디아와 같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루디아와 같이 다시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먼저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